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그 서신서 마지막 서신이 되죠. 거기에 이제 당부의 말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여기서 보면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디모데는 어린 시절 성경을 알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말씀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여기 가운데 지금 계신 성도님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셔요? 얼마 많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 이야기는 지금 여기 계신 부모님들 또 조부님들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참으로 큰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하는 이 말씀은 한 사람이 일생에 아주 큰 그런 일들을 해주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디모데에서 잠깐 생각을 좀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디모데는 소아시아는 지금 터키예요. 터키에 더베, 루스드라 어떤 학자들은 더베에서 출생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루스드라에서 출생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말씀을 쭉 읽으면서 분별하기를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생이 맞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 16장 1,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이제 사도 바울이 14장에서 사도행전 14장에서는 전도 여행 1차고 16장에서 2차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더베와 루스드라를 이렇게 통과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라는 인물이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형제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정은 어떻느냐. 가정을 대해서 보면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아까 16절에서는 아버지가 헬란이라고 되어 있고 또 어머니 유니게 여기 외조모 루이스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있습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깨끗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생각해 봐야 할 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거짓이 없는 믿음을 이 디모데가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 그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도 확신하노라. 외조모, 외할머니죠. 외할머니인 그 로이스에게 그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이제는 디모데에게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부모의 믿음 또 조부모의 믿음이
부모에게 전수가 되고 부모에게 있던 그 믿음이 이제 자녀에게 전수가 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 교육을 많이 하는데 잘 알죠. 우리가 자녀 교육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압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자녀 교육의 가장 진수는 뭡니까? 부모가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자녀에게 그 모습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그 믿음이 보면은 부모의 믿음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삶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이 가르쳐요. 그런데 나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냐. 나의 삶. 내 삶이 바르면은 가르침은 저절로 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 교육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삶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디모데의 구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서부터 12절까지 제가 또 좀 읽어드릴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니와 바군으로 소리를 질러 신들이 사람이 형상하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제 루스드라 디모데 고향이죠. 이 바울이 디모데 고향 그 루스드라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안진뱅이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소개하기를 뭐라 하냐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다.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그 안진뱅이가 말씀을 이렇게 이제 그 복음을 전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 한꺼번에 여러 사람 놓고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잘 듣는지 누가 또 말씀을 이렇게 막 끌어당기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밀어내는 분들도 있지만은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느끼잖아요. 근데 말씀을 흡입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진뱅이에요.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니까 걸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일어서라고 과음을 지르죠. 일어서 걸어라. 일어서 걸어라 하니까 벌떡 일어서니 뛰어 걷는지라. 그 안진뱅이가 뛰어 걷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는데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말하지 않고 있는 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러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에는 헤르메스라고. 그 이제 히랍의 신들 아주 중요한 그 신들 아닙니까? 히랍에서는. 그런 그 신들의 이름을 대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이다. 그리고서는 제사장들이 와가지고서는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두 사람 앞에. 그러니까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놀래가지고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경을 같은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냥 엄청 말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안정을 시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고니온에서 핍박하던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돌로 쳐가지고 사도 바울이 죽잖아요. 그 성 밖으로 내쳐가지고 죽어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삥 둘러서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일어납니다. 툴툴 털고. 아마 주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 같아요. 살려주신 것 같아요. 툴툴 털고 다시 루스드라 성 안에 들어가서 또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죠. 그때 그게 이제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것이
대략 AD 44년, 45년경 그때 일인 것으로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 끝내고 바나바하고 이제 끝내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죠. 안디옥으로 돌아가가지고 안디옥에서 이제 그 마가 문제로 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이제 바나바는 마가하고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실라하고 이제 전도 여행을 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시 이고니온을 루스드라로 다시 오게 돼요. 다시 오는데 그때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때 오니까 이제 이 디모데가 등장하는데 그 내용이 여기 이제 나오죠. 그걸 좀 또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 1, 2절인데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제 14장에서는 제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그때 이제 디모데가 또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던 것으로 이렇게 분별을 하고 이제 요때가 한 51년 정도 그러니까 한 5, 6년? 한 5, 6년 후에 이제 제2차 전도여행이 이제 시작돼 가지고 신라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전도여행 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루스드라와 이 더베 이쪽을 통과해서 오는데 루스드라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디모데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디모데.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다? 이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가운데 칭찬받는 형제, 칭찬받는 자매. 그래서 이 성도들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칭찬받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주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형제, 칭찬받는 자매, 교회에서 칭찬받는 형제나 자매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분이십니다. 아주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형제나 자매.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한 해 동안에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봉사하셨는지 알아요, 성도님들이. 아, 저 자매님, 저 형제님 참 수고 많으셨다. 그리고 참 좋으신 자매님, 참 좋으신 형제님. 이런 그 칭찬이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게 되죠. 이거는 교회에서 칭찬받는 데는 건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모임이 한 3, 40개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거의 다 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돼가지 않습니까? 가면은 알아요. 영광에 계신 어떤 형제님, 자매님. 또 이제 부산에 계신 어떤 형제님, 자매님. 또 대전에 계신 어떤 형제님, 자매님. 소문이 납니다. 아, 참 잘 섬기시는 분이시다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지역교회 한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성도님들의 칭찬을 받는 형제 자매님은 다른 곳에까지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그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10년 가운데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이제 까지 알려져서 칭찬을 받는 거죠. 디모데가 이제 칭찬을 받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또 하나 그 생각이 나는 것이 빌레몬입니다. 빌레몬 잘 아시죠? 빌레몬서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로 말미암아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가운데 이 빌레몬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한 가지 한번 좀 들어서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빌레몬서 이걸 한번 찾아서 같이 좀 보시죠. 빌레몬서 1장밖에 없어요. 4절서부터 7절까지 찾으셔가지고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빌레몬서 찾으셨으면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예. 이 말씀을 제가 대할 때마다 이 빌레몬이라는 성도가 얼마나 성도님들을 따뜻하게 섬겼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그 성도님들을 친절과 사랑과 믿음으로 이렇게 대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내 믿음의 교제라고 이렇게 나와요. 믿음에서 나오는 교제. 예, 사적인 사사로운 그런 교제가 아니고 어떤 목적 있는 교제가 아니고 성도를 섬길 때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교제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무슨 인기를 끌기 위한 그런 교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수하게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교제. 그게 믿음의 교제입니다. 그런 믿음의 교제를 이 빌레몬이 했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성도들 가운데 이 빌레몬이 섬겼던 그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께까지 이른다. 이렇게 됐고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섬김을 받는데 그 섬김이 불편한 섬김일 수도 있어요. 가끔은. 섬김을 받는데 편안한 거예요. 어떤 성도하고 이렇게 교제할 때 편안한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께서 할 때 역사하실 때 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과 디모데 칭찬을 받는 이런 성도였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의 동역은 바울의 이 디모데와 동역이 시작되는데 이 디모데를 그 선교 전도 여행에 합류를 시키죠.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고 갈라디아,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런 이제 3차 전도 여행에도 같이 하게 됩니다. 후에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디모데가 아마 분별하기로는 사도 바울과 함께 디모데 감옥에 갇혔던 그런 경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이제 16장 3절에 와가지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알미니라. 이제 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모계 사회 아닙니까? 모계 중심이기 때문에 어머니 중심으로 이렇게 믿음이 이제 나가고 가정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알기 때문에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지 않은 줄 알고 할례를 받고 이제 이 동역에 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모데는 바울이 죽음을 임했을 때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런 자인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죠. 디모데 후서 2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래서 내 아들아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고 가정이 없어요. 자녀가 없습니다.
영적인 이런 자녀들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디모데. 그래서 내 아들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구약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특별히 이제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교회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어때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저는 그렇게 분별해요. 구원받은 성도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분별해요.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다른 성도님이 나에 대해서 또 성도님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불러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말을 받을 만한 그런 그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미안한 마음도 들 수가 있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그런 명칭을 받기엔 부족해.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지만은 이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이랬을 때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신약교회 와서는 전 그렇게 봅니다.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어린아이 태어나면은 보통들 그래요. 손도 만져보고 다리도 발가락도 이렇게 만져보고 어디 혹시 잘못된 데가 없는가 봐. 귀, 또 이렇게 돌려서 등도 보고 몸을 다 이렇게 살펴봅니다. 온전하면은 그때 안심하죠. 그런데 분명히 사람이에요. 걔 어린애가 사람인데 사람이라는 그 용어가 간단한 용어가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한 용어인데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말도 못하죠. 뭐 누가 얘기했지. 태어났는데 이빨이 없어요. 이빨이 없어가지고 애가 태어났는데 이빨이 없다고 이렇게 놀라는 장면도 본 적이 있는데 걷지도 못해요. 말도 못하죠. 걷지도 못하죠. 근데 사람입니까? 예,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형태가 사람이에요. 형태가 모양이. 그런데 이제 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이가 먹고 커가면은 사람의 이 기능을 합니다. 역할을 해요. 사람이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냐? 성도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사람으로 보면 사람이 자녀가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모습이 처음에 아담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이제 말씀으로 태어날 때 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람이 모양은 형태는 갖췄는데 신분은 갖췄는데 기능은 아직 안 돼. 말도 못하죠. 걷지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차츰차츰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용어를 써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또 이 평안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용어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건 성도들의 비밀이에요. 성도들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그런 그 용어에 대한 말에 대한 그런 감각을 알게 됩니다. 알아들어요. 구원이 뭔지도 알아요. 구원받았냐? 또 말씀을 받았다는 것도 알아요. 또 주님께서 말씀을
주님의 임재도 알아요. 주님의 함께 하시는 것도 알아요. 이런 영적인 그런 그 귀중한 그런 내용들을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을 아는 능력이 생겨요. 이 아무리 훌륭한 짐승, 원숭이나 찐빤지라도 할지라도 사람의 언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이 감성을 느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않으면은 구원받은 이 성도님들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감각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기능적으로. 이 땅에서는 온전해질 수는 없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 온전해 가는 과정이지 온전해지지는 못합니다. 내가 잡았다 함도 아니요 잡힌 바 된 그것을 따라간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우리 몸이 부활해서 부활의 그 몸으로 이제 주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그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부활의 형체, 이 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심령이 주님과 천사들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제 배워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도 배우고 말하는 것도 배우고 또 인격도 자라가지 않습니까? 대화할 때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존중하고 어른도 존중하고 아이들도 존중하고 이런 인격을 배워가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세상에 그런 인격이 있듯이 이제 성도로서의 품격을 갖추게 되죠. 성도로서의 이제 우리 주님이 겸손하고 온유했듯이 우리도 겸손하고 온유한 이런 것들을 갖춰가지 않습니까? 이 인격이죠, 이제. 이게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조금씩 자라가는 그런 과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온전하게 한다. 지상에서 온전해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지정의가 있죠. 지정의가 이제 참 중요합니다. 지식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주신 것을 우리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제 인도자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래서 삶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느끼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또 임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또 기도하면은 기도를 들으셔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이 와요. 이건 불가능한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했는데 근데도 기도가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 로데 기억나십니까? 사도 베드로가 갇혀있고 이제 옥에 갇혀있고 이제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제 훌훌 자고 있는데 천사가 내려가지고 툭툭 치잖아요. 이게 다 이게 묶여있는 게 다 풀어지고 간수들이 고운하게 자고 있어요. 문이 다 열립니다. 첫째 문, 둘째 문에 다 이렇게 나와서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그때서 베드로가 처음엔 환상인가 그랬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이렇게 풀어주셨구나. 그러고서 이제 그 기도하는 장소에 이제 베드로가 갑니다. 똑똑똑 두드리니까 그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 이름이 로데죠. 로데가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뭐 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를 건져 주십시오.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뚝뚝뚝 떠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와가지고 이 로데가 보니 깜짝 놀래가지고서는 그냥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던 사람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베드로의 환상인가 보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우리가 삶 가운데 그런 경험들을 실제로 갖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들어주십니까? 간증하자면 수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 구약에는 호세아 6장에 나오죠.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호세아에 나옵니다. 신약에 와가지고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론적인 지식이 필요하고요. 경험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를 돕는 자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이것을 실제로 삶에서 우리가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이 나오는데 이건 감정을 뜻해요. 정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노래를 부른다든지 또 기쁨을 표시한다든지 뭐 환호하고 또 슬퍼하고 우울해지고 이게 이제 감정 아닙니까? 이런 감정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제 많이 엉뚱한 대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그 감정이 물론 뭐 짐승한테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짐승 뭐 소도 운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소가 눈물을 흘리는지 안 흘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농촌에서 사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사람은 이 마음 가운데 이 감정이 아주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이 감성을 사랑할 때 많이 나타내게 되고요. 미워할 때도 물론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성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게 됩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풍성한 감성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예. 그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글로 표현하고요. 또는 노래로 찬양으로 표현하고요. 또 말로 표현하고요. 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나타내듯이 이제 그 표현을 성도들에게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성도, 성도들에게 잘못했으면 미안한 것을 표현하는 성도, 그죠? 이런 감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의지입니다.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가 왜 필요합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려운 일이 참 많아요. 참 어떤 때는요, 가까운 성도인데도 이해를 못 해줄 때가 있어요. 또 마음에 또 그 성도는 좋게 얘기한다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거칠게 얘기해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견디라. 성경 말씀에 보면 참 용어들이 아주 많이 표현이 나옵니다. 견디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견디라. 어려운 일이 올 때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견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견고해져요. 믿음의 삶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런 지정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믿음 생활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그런 품성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건 또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우리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예. 어떤 때 참 무능한 건 느껴요. 이 세상은 광야고요.
그 광야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하듯이 이제 저희도 출애굽에 구원받고 광야 생활하게 돼. 광야에 나오면은 느끼는 게 뭐예요? 무능한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죠. 잠잘 집도 없죠. 물도 없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하늘 쳐다보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능한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의 무능함을 확실히 알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뭐 좀 할 줄 알다고 생각하게 되면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나의 무능함, 이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 돼야 됩니까? 나의 무능함을 철저히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나를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를 믿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 아닙니까? 하나님 도우셔요.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요. 성경 전도할 때 그런 거 혹시 경험하십니까? 전도하다 보면은 성경, 지금 이제 제가 성경을 그래도 전도도 많이 하고 좀 읽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찾는 건 좀 찾아요. 근데 전도 처음 시작할 때 했을 때 잘 찾지도 못해요. 많이 안 읽어서. 구원받고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펴려다 보니까 막 펴져요. 하나님 도우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건 느껴요. 하나님 도우셔요. 전도할 때 제일 많이 도우셔요. 전도할 때. 말씀도 막 주셔요. 하나님께서. 생각도 막 떠올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 거기에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초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서두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인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16절에 성경으로 시작해요. 또 17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뭐가? 성경이. 성경이 기초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초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평생에 가까이 하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자녀에게 가르치고 문지방에다 쓰고 이마에다 붙이고 여기다 메고 이스라엘 가면 실제로 여기다 메고 다녀요. 여기다 붙여요. 말씀을 조그맣게 써가지고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건 율법이고 우리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마음을 갖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면은 바쁜 사람은 30분, 1시간 먼저 일어나요. 예. 5시에 출근할 사람이면 4시 반에, 4시에 일어나셔요. 30분, 1시간 큐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초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은 능력이 안 생겨요. 말씀이 능력에서 오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말씀 읽는 겁니다. 말씀 가까이는 가장 싫어해요, 마귀가. 1년 동안에 말씀을 얼만큼 가까이 했느냐.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금년에 성경 말씀 많이 못돼 하신 분들은 내년도에 작정을 하세요. 하루에 10장. 10장. 하루에 10장. 그러면 1년이면 4번을 읽어요. 5장을 읽으면 2번을 읽어요. 1년에 2번. 성경을 보고. 성경이 기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리고 이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능력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능력이 와요. 하나님 말씀에 영양분이 있어요.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주어요. 이 성경 말씀이요. 그리고 이제 또 신앙생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야긴하고 보아스라고 써놨어요. 성전 기둥에 가게 되면은 두 기둥이,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어요. 현관에 앞에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야긴은 무슨 뜻이에요? 그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읽은 말씀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적저적소에. 말씀을 많이 읽어놓으신 분들은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 재료가 많아요. 사는데 여러 가지 도구가 많아요. 도구가, 이 좋은 기구가 많으면요, 집 짓는데 도구가 많으면 집 짓기가 쉬워지듯이 믿음의 집을 짓는데 도구가 많게 되면 집 짓는데 쉬워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놓으면 성령님께서 꺼내 쓸 재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걸 더 세밀하게 꺼내요. 그래서 더 예리하게 이제 분별하고 더 예리하게 이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그럼 이제 실제로 좀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저 이 말씀 대할 때 정말 좌절감을 느낄 정도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 가능합니까? 예, 안 돼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됩니까 이게? 더 좌절한 게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게 됩니까? 이게 실제 말씀 읽을 때는 참 좋은 말씀이다. 근데 나를 막 미워하고 헐뜯고 나 보기만 하면 그냥 어렵게 하는데 그분을 위해서 잘 되게 기도해달라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이 성경의 원리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예요. 원리가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 줍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전 원수 사랑할 수 없어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리라. 오병이어 가지고 이제 주님이 5천 명을 먹이지 않습니까? 빌립에게 그 전에 한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아마 전부 다 하면 만여 명, 2만 명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한테 빌립 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빈들에서 어디서 먹을 것을 나서 먹을 걸 줍니까? 먹을 걸 줄 사람이 없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쳐다보죠. 오병이어 이제 가지고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줍니다. 제자들이 갖다 줘요. 제자들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걸 갖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주어라.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할 수 없지만은 고문받던 사람이 독일군이 목사 잡아가지고 이 유럽에서 실제 일어난 일들이에요. 범블랜드 목사 그 일대기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막 고문해요. 고문하는데 고문받다가 툭툭 한마디 건집니다. 참 고문하는 분도 수고가 많겠습니다. 자기 고문하는 거 그거 아픈 거 그거 생각도 하지만은 고문하는 사람 입장도 또 이해해주고 거기 위로해줘요 또. 그런 말을 몇 번 듣다 보면 고문하는 사람이 나는 뭐지? 누가 지금 고문당하는 거야? 이상해져요. 저 사람은 누군데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나를 걱정해 주지? 한 사람이 고문받다 죽으면요, 고문하던 여러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게 이 순교 사화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들을 하셔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셔요. 어떻게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게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는데요. 주파수를 맞추라는 얘기예요. 네. 주파수를 세상으로 주파수 맞추면 세상 것을 나가지만 하나님 쪽으로 주파수를 맞추게 되면 하나님 쪽에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쪽으로 주파수 맞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드셔 가셔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긴과 보아스 이것이 성경의 원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하나님의 목표는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고 가십니다. 교회예요. 하나님 목표는 결국은 교회예요. 이제 이 세상 거 다 없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어린 양과 어린 양 신부의 결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신부가 교회입니다. 우주적인 교회죠. 이제 아담과 하와의 창세기에 나왔던 그 그림이 성경 맨 마지막에 어린 양 예수와 그 신부의 결혼식으로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교회의 지체들이 성도들 아닙니까? 그 신부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일고 가시는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회에 칭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요. 교회를 잘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과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